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분수를 지키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어차피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 괜히 고생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라 이제 이런 충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그냥 네 분수껏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쳐다보지 못하게 되면 더 좋은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죠. 오르지 못하지만 쳐다보기라도 하게 되면 혹 압니까?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오를 수 있고요. 또 긴 장대를 이용해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죠. 미리 찌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는 그런 의욕과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게 되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다 성공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생리적인 그런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낮에는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아지게 될 후손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는 신앙적, 영적 조상이 되었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갈수록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갔던 그런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면 좋아져야 될 터인데 갈수록 나빠져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포기하고 머물렀더라면 남보다 대충 형편이 좋은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 것입니다. 간절함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간절함입니다. 없을 때는 간절했는데 조금 등 따뜻하고 배부러지게 되니까 이 간절함들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더 나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쉬웠으면 좋겠고 좀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행복한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빨리빨리 내 인생 내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예화가 있어요. 개구리 예화입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찬 물에 넣게 되면 이 찬물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져 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약하게 열을 가해줍니다. 갈수록 이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가 되거든요. 적당한 온도가 돼요. 얼마든지 그때 뛰쳐나가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당하게 따뜻해지는 환경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결국 그 물을 못 벗어나고 그냥 그대로 그 물에 삶아져서 죽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있는 그 자리에서 푹 삶아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중요한 사실이 영적 싸움터에 여러분들이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살면 편한데 꼭 열심히 해야 되는가? 오늘만 적당히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잘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 개구리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잡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그런 돌들은 이끼 때문에 지저분해지거든요. 어떤 개울을 건너거나 사냥을 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떤 길이냐? 이끼 낀 바위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끼를 낀 그 바위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돌에 이끼가 끼게 돼 있고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는 거죠. 나태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안주하게 되면 나도 지저분해지지만 남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내 주변을 활력 있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데 우리가 도전해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우리나라 개화파 보수파 간의 어떤 그 정권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정권의 다툼들이 있는데 1884년에 갑신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신정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재필,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3일 동안에는 성공했는데 3일 이후에 실패해가지고 3일 천하로 이제 끝나버린 그런 정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총사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피합니다. 김옥균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암살을 당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서재필과 박영효는 일본에서 함께 미국으로 망명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하게 돼요. 김옥균이 죽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죠. 미국 가서 보니까 이 박영효가 느낄 때에 이 미국 놈들은 양반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어도 양반인데 뼈대 있는 양반의 집안인데 나를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완용 내각의 대신이 됐어요. 매국노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서재필은 그곳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하고 과수원직을 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의학대학을 졸업을 했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는 독립영웅입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개화파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중에 포기했던 이 박영효는 친일 내각으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서재필은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이 불편한 현실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이 말씀 속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더 깊은 물속에 잠기는 체험을 하거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복되고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란 말이죠. 이 은혜의 강물에 잠겨 있는 만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신앙의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나님 은혜가 내 어디까지 참는가를 점검한 이후에 우리는 더 점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 발목이 차는 은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 발목의 은혜를 통과한단 말이죠.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성전에 흐르는 물을 따라 1,000척을 내려왔다. 그리고 건너게 됐다 그러는데 1,000척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500m를 가게 이후에 가보니까 물이 그 발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발목만 담그고 있는 믿음,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발목의 은혜는 발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상태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 누구나 다 누리는 것. 때로는 의미 없이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이 발목에 차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을 수가 있고요. 감격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주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세상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내가 좋아하는 뭐 축구라든가 야구 중계하게 되면 당연히 빠지죠. 그거 봐야 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모 교회 모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TV 사극에 엄청나게 빠져 있는 분, 하던 일도 중단하고 TV 사극 앞으로 달려가는 분, TV 앞으로 달려가는 분, 이때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못 본 프로그램 녹화해서라도 두세 번 봐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것이죠. 이 사극에 대한 것에 굉장히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극이 언제 많이 합니까? 토요일과 주말, 주일 정도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배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많이 배정을 한단 말이죠.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 담당이 됐어요. 근데 이 사극 보느라고 깜빡 잊어버린 거죠. 토요일 저녁 때. 준비 없이 대표 기도 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대표 기도인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성원이 만극 하나이다. 이분이 자기가 늘 듣고 보고 들은 것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발목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누가 부르지 않으면 그래도 교회로 와요. 딴 데서 누가 막 부르거나 막지 않으면 그래도 교회 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은혜란 말입니다. 발가락에 물 한 방울도 달아보지 않은, 하나님 은혜를 다 보지 못한, 전혀 은혜를 모르는 맨 땅의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맨 땅의 사람들은 교회 올 일이 없지요. 그리고 오더라도 그 발걸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때로는 아내 때문에 오긴 오는데 그냥 궁시렁궁시렁대고 겨우 따라오는 거죠. 남편 때문에 겨우 오긴 하는데 바늘 방석에 지금 앉아 있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계속 예배 자리에 오다 보게 되면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산에 그 한사랑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석하는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뭐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직분도 갖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에 이 양반이 한 일이 뭐냐? 교회 마당까지 오는 남편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게 되면 일찌감치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교회 마당까지 딱 와요. 주차장까지 와요. 그리고 차문 열어주면서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그리고 자기는 가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 딱 되잖아요. 정확하게 딱 차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 가족들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성찬 주일이 있는 날은요, 정확하게 30분 늦게 와요. 성찬식 갈 때 30분 늦게 끝나니까. 근데 하루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한 번만 가자. 교회 예배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겨우 첫 발을 들어놓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오기는 어려운데 두 번 오기는 쉽습니다. 1년 동안 다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꼭 드려요. 발목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발목 신앙에 있다가 점점 더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게 되면 이끼가 끼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탈목들이 들러붙고 욕망이 들러붙고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들러붙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은혜 못 누리게 되면요, 예배당에 오더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편치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느라고 여기 와도 편치 못하는데요. 그럼 나가서 자기들이 즐기고 재밌게 놀면은 마음 편한가? 주일날 딴 데 가서 골프 치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살다 보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랬나 보다.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때에 세상을 딱 뿌리쳐버리고 친구를 뿌리쳐버리고 어떤 모임을 딱 뿌리쳐버리고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발목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발목의 은혜 속에 차 있다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좀 더 힘차게 좀 도전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빠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니까요, 무릎에 닿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다시 물이 흘러가는 동쪽으로 안내자를 따라 한 500m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물이 계속 불어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됐거든요. 발목까지 차는 은혜는 교회 출석하는 열심이 있단 말이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서 무릎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발목의 무릎은 그래도 교회를 오게 되는데, 무릎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의 모습을,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기를 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도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동들이 있단 말이죠. 애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처음에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뒤집기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애가 뒤집어진단 말이죠. 뒤집을 때 어떻게 뒤집었다라고 박수 막 쳐. 뒤집었다. 드디어 뒤집었다. 다음엔 어때요? 꼼틀꼼틀 대면서 막 기어가요. 그럼 긴다 막 그래요. 긴다. 뭐 그 기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긴다고 막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붙잡고 일어서요. 섰다. 애가 섰다고 뭐 그냥 다들 난리예요. 그러다가 애가 걸어가면 드디어 첫발 뗐다 걸음만 한다.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아이가 걸었다고 난리치잖아요. 애들이 말할 때 옹알이 하죠. 옹알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알아듣는 것처럼 막 대꾸해주고 막 부모들이 막 그러다고요. 그런데 부지런히 연습시키죠. 엄마 해봐, 아빠 불러봐, 엄마, 아빠 계속 애한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이제 옹알이 하다가 이제 뭐 엄마, 아빠 이제 나오게 되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엄마 불렀다. 뭐 아빠 또 난리치는. 나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먼저 불렀다. 엄마는 자기를 먼저 불렀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말을 하게 됐어. 부모들이 놀라 좋아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남의 아이들 다 그렇게 하는데 지집 아이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아이 천재라고. 남의 집 애도 다 그 정도는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 출석하던 사람이요, 은혜를 받더니요, 기도에 열심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이 돼가지고 한숨 쉬고 그랬어요. 끊었던 술 다시 마시고 담배 찾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막 절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릎에 잠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이고요, 눈물이 무릎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무릎에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무릎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 이때 비로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 한때는 중국 영화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요, 이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복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 속에서 부모 잃어버리고 혈혈단체 혼자 돼가지고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서 훈련을 받아요. 무술련을 받게 될 때 수련 과정 보여주잖아요. 여러 가지 막 신부를 막 시켜 막 그러죠. 물통에 물 기록에 만들어, 꽉 채워서 물 기록에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무겁고 힘드니까 물을 어떻게 담아요? 다 안 채우죠. 한 반통만 채우고 달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출렁출렁 되니까 더 못 와요. 물을 꽉 채우지 않고 반통만 채우고 뛰어오다 보니까 출렁출렁 되고요, 물은 다 넘치고요, 더 많이 혼나는 것이죠. 힘들지만 물을 가득 채우는 게 걷기도 편하고 물통에 물도 가득 떠올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무릎까지 오게 되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안정감은 없어요. 안정감은 없어요. 기도가 막 뜨거운데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삶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남들 보고 하라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한단 말이죠. 남들이 교회 일에 잘한다 못한다 평가는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도 은혜 받았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나도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받았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하니까 시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아니 은혜 받은 나를 왜 몰라주지?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어떤 사람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래도록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요, 이 무릎에 은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시험도 많고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차오른 은혜지만 절반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은혜의 차오름이 누려지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빠져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근국식이 고개를 숙이고요, 꽉 찬 열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빈술에 요란하고요, 가랑 깊은 작은 바람에도 바스락거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잠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깊은 은혜의 자리가 허리까지 잠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잡혀서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게 되죠.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었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됐어.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으로 알았어요. 착하게 살아라, 남들 도우며 살아가라, 이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죠. 그리고 말씀 읽다가 막 가슴이 막 설레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감격이 막 차오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감격이 주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막 감동이 막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허리까지 잠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종교들, 많은 신앙들이요, 손으로 빌긴 하지만 감격은 없더라고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보게 되니까 막 비는 자기 소원은 간절한데 감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은 바라는데 감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다 보게 되니까요,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비난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자라고 습관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에는 원래 감격이 없어요. 습관에는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내 하소연하는 것이고 한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그냥 한풀이 하는 것이고요, 괜히 내 하소연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남 들으라고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이건 그냥 공중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요, 잘 받아라는 뇌물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좀 잘 좀 봐줘, 그 뇌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실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치하고 그 다음에 그 세수하시면서 이가 오늘은 잘 닦여지네 막 감동하셨어요? 오늘은 세수가 왜 이렇게 잘 될까? 눈물이 막 핑 돌고 막 그런 적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해치우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양치, 당연히 밥 먹고 나서 닦는 것이고, 세수 당연히 나갈 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는 것이지, 여기 위가 잘 닦여진다 감동하고 막 감동하고, 세수가 왜 이렇게 잘 돼? 오늘 잘 먹히네 이렇게 막 감동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습관이 되게 된 감격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40년 예수 믿었던 집사님의 고백이거든요. 4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로 진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경 퀴즈대 1등 했대요. 근데 뭔가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가슴에는 아무것도 텅 비었다는 거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게 되니까 감격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울컥하는 감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땐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지식으로 알았었는데 진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울컥하고 감동이 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허리까지 은혜가 잠기니까 감사가 고백이 되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허리 힘이 있게 되니까요,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때부터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이기적인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좀 사람에게 도움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우리는 왜 이래? 이런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이 허리에 은혜가 차게 되니까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허리가 힘을 쓰는 자리 아니겠어요? 힘이 강력한 운동선수도요, 허리 다치면 치료가 될 때까지 운동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쓰여지는 일에 아무나 충성을 못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무릎이에요. 아직까지는 무릎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쓰임 받을 때, 충성할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허리까지 차오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린 아이가요, 걸음하고 말을 시작하잖아요. 어느 심부름 시키면 이 아이가 심부름 곧잘 해요. 이게 큰 거예요, 아이가. 심부름 곧잘 하니까 아이가 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더 성장해서 무거운 짐도 어깨에다 막 번쩍 들러매고, 그리고 무거운 짐도 막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못하는 거, 야, 이거 좀 들어줘. 그러면 애가 번쩍 들어준단 말이죠. 청소년의 단계에 온 것이죠. 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힘을 쓰는 거예요. 뭔가 일하고 충성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허리의 은혜에 채워지게 되면
뭔가 쓰임받고 쓰여지는 그런 충성된 삶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충성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루게 되거나 이걸 쓰지 않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충성하고 싶어도 의욕도 없고요, 열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미 힘도 없고요, 이미 김이 다 새버리고 말았어요. 주어졌을 때, 이걸 기억하시, 주어졌을 때, 내게 기회가 왔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 이때 쓰여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먼 미래가 지금. 중국의 조세광이라는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일 하라, 내일 하라. 기도, 내일 해, 내일. 봉사하고 내일 해, 내일. 예수님 천천히 믿어도 괜찮아. 너 지금 60이니까 70대쯤 죽을 때쯤 돼서 믿어도 괜찮아. 근데 성령께서는 재촉하시죠. 지금 봉사하라고, 지금 믿으라고, 지금 충성하라고, 지금 열심히 내라고.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고 우리를 자꾸만 재촉하여 자꾸만 우리 마음의 부담과 감동을 주고 이끈단 말이 있어. 허리의 은혜를 참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쩌고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해야 돼요. 남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사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마음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허리 힘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내가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그 일이 시작입니다. 내가 뭐 이까짓 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아닙니다. 그 일이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긴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합시다 할 때에 함께 하고 갑시다 할 때에 함께 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는데 푹 잠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 쉽거든요. 얕은 계곡, 물 많은 계곡, 얕은 계곡에서 그저 앉아있으면 그 배꼽까지 물이 차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참 좋죠.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은 누구나 다 쉬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 초딩 때인데요. 우리 반 애들을 끌어모았어요. 야 얘들아, 날 더운데 놀러 가자.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암사동에 가게 되면요, 예전에 암사동에는 그 연화라 그래가지고 붉은 벽돌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공장들이 꽤 많았고요. 근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웅덩이를 흙을 긁어내고 파야 되는데 그렇게 웅덩이들이 많이 고여져 있었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져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암수동에 물 고인 웅덩이를 애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가보게 되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뿌연 물에, 물이 좀 오래돼서 뿌였어요. 뿌연 물에 장구벌레들이 막 득실득실 꼬물락꼬물락하고 막 그랬어요. 더우니까. 그때 어리더 더우니까 애들이랑 다 데리고 들어가서 다 물놀이, 다 빨개 벗고 다 물놀이 하는 거죠. 홀랑 다 빨개 들어가서 물놀이 하게 되는데 말이 좋아 물놀이지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깊은 데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 그 얕은 데 땅 짚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가다가요, 깊은 곳 짚잖아요. 그럼 꿀꺽 하고 들어가요. 꿀꺽 들어가서 꿀꺽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뭐 땅 짚고 가다가 깊은 데 손 짚으면 그냥 꿀꺽하고 들어가면 꿀꺽하고 들어가면 꿀떡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장구벌레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여기 목에 애벌레. 그러니까 손 짚고 헤엄치는 곳에서 오히려 더러운 물을 더 많이 마셨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손 짚는 단계를 지나서 허리쯤 차게 되니까 제법 물놀이가 되죠. 허리쯤 차게 되면 좀 놀 수 있어요. 헤엄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우나에 가게 되니까 냉탕들이 있어요. 냉탕이 있는데 물이 어디까지 오냐? 허리, 배꼽까지 물이 와요. 거기 배꼽까지 물이 오게 되는데 앉았다 일어섰다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사람이 없을 때는 짧은 거리지만 그래도 헤엄도 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잘 뜨진 않지만. 그런데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가 있어요. 요즘처럼 더울 때 사람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 수영을 즐기게 되는데 이 깊은 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짧은 그 얕은 물에 발 담고 덥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근데 목에까지 잠겨보게 되면 시원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푹 잠기게 되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거든. 이게 우리가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이래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불한 만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넘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은혜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이 되고, 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다라는 이 감동이 막 느껴지게 되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책 가운데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라. 억지로 지지 말라. 십자가를 지려면 가까이 지라, 기꺼이 지라. 그러면 십자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니라. 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워주십니다. 뜨게 만들어요. 빠져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뜨게 만들어 놓친단 말이죠. 은혜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즐기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서 못 들어가죠. 거기 푹 몸을 담그면 되는데 그 몸을 못 담그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 함께 빠지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단계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막 소금땅처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막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참 영혼이 그렇게 좀 퍽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발목에 하나님 은혜가 적셔졌다면 이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있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닿았다면 기도의 강물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은혜에 딱 빠지는 순간에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막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열렬히 사랑하게 되면요, 푹 빠진다 그러잖아요. 제가 빠졌어.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요,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돼요. 다 좋아지게 돼요.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생각나고 나쁜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 일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이뤄내잖아요.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뭔가 몰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는 게 이렇게 퍽퍽할까?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속에 잠겨 살게 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푹 빠지고 예수님에게 푹 빠지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시원하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잠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발목의 은혜로 무릎의 은혜까지, 무릎의 은혜에서 허리의 은혜까지, 허리 은혜에서 푹 잠긴 은혜까지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하고 억지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 기꺼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가 행복해지고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잠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목의 은혜 속에서 무릎의 은혜까지, 무릎의 은혜에서 허리의 은혜까지, 허리에서 푹 잠긴 은혜까지 우리 인도해 주심으로 은혜가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지못해 억지로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못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아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은혜 속에서 은혜가 더 깊이 늘어지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가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말목에 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에 차는 은혜를 통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허리까지 찬 은혜를 통해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푹 잠긴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은혜를 누리게 붙잡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푹 잠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인생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주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그 일이 복되게 하시고 머문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 주변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되는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